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치유자이신 하나님과 치유 사역을 감당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분명히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히스기야의 기도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병을 치유해 주신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지 함께 교훈과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히스기야는 무조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기에 그것은 분명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는 말을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너의 집을 위하여 명령하라 입니다. 당시 히스기야에게는 왕위를 위협받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왕위 계승 쟁탈전이 벌어지지 않도록 죽기 전에 왕의 권한으로 후계자를 지명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정녕 죽을 것이고 결코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경우는 조금의 희망도 없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운 난관을 만났을 때 작은 희망이라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아무리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히스기야의 경우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리신 것입니다.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집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참으로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낫게 해주시겠지, 열심히 기도하면 어떻게든 고쳐주시겠지 하는 기대가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무조건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기도입니다. 무서운 신앙입니다.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죽는다 라고 하셨는데도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무조건 기도. 결국 그 기도로 그 엄청난 난관을 히스기야는 돌파해 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벽을 향한 기도란 집중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세상적인 방법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끊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충분히 유대 나라 최고의 의사들을 동원할 수도 있었고 또한 좋은 약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대신 하나님만 향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난관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기도, 벽을 향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서 심히 통곡했다는 구절을 직역하면 큰 울음으로 울었다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성 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곡의 기도가 바로 난관을 부수는 돌파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4절에서 6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것이 바로 눈물의 기도, 즉 통곡 기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 눈물 중에서도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에 하나님은 약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는 죽음이라는 난관을 돌파하는 엄청난 능력의 기도였습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며 말씀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시는데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읍 가운데는 왕궁의 중간 뜰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왕궁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아직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응답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속한 응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가 낫게 되리라는 예언을 전한 뒤에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게 하여 히스기야의 상처에 놓았습니다. 7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성경을 보면 치유자의 역할은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의 몫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게 하여 히스기야의 상처에 놓으니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자 은혜를 입어 병이 나은 히스기야는 생명 연장에 대한 징표를 구했습니다. 8절에서 11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기 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대한 징표를 요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이는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히스기야는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거슬러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해 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이적을 징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해 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는 놀라운 이적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절망 중에 기도한 자의 간구를 하나님이 얼마나 중히 여기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도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